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장 다 함께 찬송가 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서 떠나서 교만과 변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교훈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그 다른 교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것들 피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에 우리는 집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위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피하라 하였으니 바로 돈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사랑, 집착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맺혀지는 거룩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전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값진 것일수록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는 많은 비용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값싼 거는 뭐 길거리에 던져놔도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갑니다. 그러나 수천억에 호가하는 것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도 써야 되고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군분투 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기약 이르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늘 사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임을 선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러 말씀하고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왜 갑자기 등장할까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수식합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수식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네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선한 증언을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좀 우리가 늘 듣던 표현일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서 행한 선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선한 증언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구차하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도 항상 선한 증인으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선한 증언을 한 것처럼 늘 선한 증인으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 15절에도 얘기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희미하게 맛보고 있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헐적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높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구절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과 부흥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구절들이 한 구절씩 있거든요.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이겠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15절, 16절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그 강렬한 빛 앞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한 빛에 거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장차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처럼 완전 성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한 번 믿고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는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습관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우리들 가운데 몇 천억 자산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합니다. 근데 천억, 막 2천억, 막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게 하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돌고 돕니다. 또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지금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영혼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즐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